고린도전서 8장의 소제목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 장 건너뛰어서 10장의 소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8장과 9장 사이에 끼어있는 9장도 역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당연하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글쓰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9장의 주장은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과 달리 사도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소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들부터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편하게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 소제목만 잘 따라가도 부분적으로 다 읽지 않아도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면서 8, 9, 10장에서요. 그러면서 이 문맥에서 약간 좀 맞지 않은 단절될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서 9장 중간에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생각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인가요? 그 파티칸에 가면 가장 큰 교회당 성당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도로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 이렇게 그 상이 이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사도의 대표자로 인정하는데 이거를 부정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사정이 그렇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이 종종 부정됐습니다. 개인들도 부정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부정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됐어요. 그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12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명단이. 거기에 베드로부터 쭉 나오게 돼. 가룟 유다도 심지어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를 보충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 12명 가룟 유다가 들어가든지 마띠아가 대체되든지 이 12명 이름에 이 바울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대단히 박해한 사람,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박해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기독교 회심을 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의 진정성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 신학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주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하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기독교하고 차이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좀 못마땅한 거예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 출처가 시작한 게 좀 다르고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신학도 좀 다르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이렇게 부정당하고 또 배척을 당해서요 의기소침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침묵만 지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여러 곳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는 고린도전서 9장이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나를 변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으로는 나는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인정하면 인정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게 자기가 나서서 내가 사도적 권리가 있다 이런 거를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좀 이 바울의 어떤 영적인 권위 그런 것에 비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표현들 여기서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다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사도의 권리를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9장 4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먹고 마시고 잘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이제 자기를 따라다니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자기를 한 거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5절에서 우리가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결혼 생활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독신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권리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느냐. 6절에 보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예요. 그 뒤로 구약 신명기 25장 4절을 거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길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두 마디만 하면 되지 그걸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가 인용한 신명기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건 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전업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쭉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 사례비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거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결혼 생활도 하고요. 교회로부터 사례비도 받았지만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 줄 아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독신 생활을 하면서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로부터 좀 경제적인 도움을 좀 많이 받아요. 빌립보의 부자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들과 관계가 잘 설정이 돼서 선교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정하지 못해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는 바울이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자비량 선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약간 낮춰서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사도가 받아야 될 그런 예우는 바울에게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성이 부정당하는 바울의 입장이 곤혹스러웠다고 하는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아주 고상한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교회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세우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들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비판했어요. 그거는 안 된다. 토라와 할례 이런 것까지 해야지. 그래서 순전하게 예수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렇게 쉽게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진 게 된 겁니다.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갖기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두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결국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인데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만 본다면 당시 교회에도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걸까요? 작은 충돌도 있고 큰 충돌도 있습니다. 크게 하다 보면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오기도 하고, 그 교파 안에서도 갈라지고, 아니면 사소하게는 교인들,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이런 교회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 일어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잘난 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잘못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잘한 사람도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20% 잘못한 사람과 교통사고, 범칙금 비슷하네요. 20% 잘못한 사람과 80%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80% 잘못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인간 사회의 딜레마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저 친구들 저주가 내리길 바라는데 이렇게 악담을 한 그 대상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동생과 제자들의 중심으로 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초기 기독교를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압력이 거세지던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바울과 갈등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고까지 아주 극언을 한 거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선교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더 진행되다 보면 감정적으로까지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되었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단련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과 다툼이 일어날 때 이제 거기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오간되었고 서로의 감정이 얽힌 실타래처럼 되고 맙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다툴 때 다투더라도 더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죠. 근본적인 거, 그걸 놓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자기를 변호한 것도 결국은 복음 전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16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예, 이 이야기에 실감이 나죠?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권을 막 주장하고 네가 옳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근본적인 생각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이에요. 내가 화가 있을 거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차원의 신앙에 도달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자신의 존재 근거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에게 복음 전파는 밥 먹는 일이나 숨 쉬는 일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만 자신은 존재할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게 바탕이 되니까 다른 것들은 자기의 삶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독신으로 자기는 살 거를 선택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도 감수할 수 있었고요. 이거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다른 사람을
또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라면 그는 무슨 일이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획득한 거예요. 복음을 통한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오히려 제한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유마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그것을 본문 19절 이하에서 율법을 예로 들어서 길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길게 설명해요. 한두 마디면 알아들을 텐데 하여튼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 같아요. 길게 말합니다. 아니면 짧게 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율법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바울의 이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학적인 중심이 없어서 그래야라든지 아니면 인기 영합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겠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진보주의자, 진보 신학자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비평 쓸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사안에 따라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뿐이지 이쪽 저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선입견이 없고요. 사회 변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통일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최대한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보수적입니다.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배도 가능한 대로 전통의 예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경우에 이 복음 전파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율법을 따를 수도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설교 본문인 16절에서 23절, 이제 9장 전체를 배경으로 놓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 중이지만 교회력에 따라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16절에서 23절만 택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여섯 일곱 번 정도 나옵니다. 유앙겔리 조마이 뭐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나오는데 핵심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한다 여러 가지 변형된 헬라어입니다. 복음은 좋은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복음. 예. 사람에 따라서 좋은 소식은 다릅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에게는 합격 소식이 기쁜 거고요.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병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좋은 소식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 극복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추록이 좋은 소식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해결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계속 갈급한 거예요. 그게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나오고 말이죠.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거기에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3절 이 마지막 절이죠. 여기서 표현된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복음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거, 땅끝까지 와서 내가 선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교회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냥 낱말만 갖고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거기에 내가 의존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주체이고 사람이 객체예요. 복음이 상수이고 사람은 변수입니다.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지금 바울은 들어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비유적으로 바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을 씌우려면 바람 부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앞이 꽉 막힌 곳에 서서 바람을 끌어오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죠. 바울이 율법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면서도 율법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 해체주의자가 아니면서도 율법 없는 사람처럼 처신한 이유도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지, 실존, 더 나아가서 신앙까지도 넘어서는 복음 사건에 참여하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 사이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시합하는 것과 비슷하게 설명했어요. 거기서 상을 받는 사람은 1등뿐입니다. 1등은 하나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달리기를 잘할 수는 없죠.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절제해야 됩니다. 실제로 달리기 선수들은 매일 술 마시고 이렇게 과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절제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몸과 마음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달리기에서 향방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달리기 능력이 갖춰졌다고 해도 방향 없이 달리면 헛수고죠. 목표가 동쪽인데 약간 삐뚤어져서 동북쪽으로 간다거나 하면은 곤란한 것처럼 말이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이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영적인 순간 또한 경지를 마지막 27절에서 오늘 9장 마지막 절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과연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누가 뭐래도 초기 기독교 당시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의 선교 역사는 바울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지역에 한정된 종교로 머물 가능성이 높았던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확장된 데에는 바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없는 기독교를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아주 소종파로 머물 가능성이 있었던 데서 그게 활짝 열린 게 바울의 역할입니다. 그의 선교 비전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업적만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 경험과 신학적 깊이는 신약 성경의 한 10권 이상이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복음의 세계에서 배가였지만 그는 자신이 그 복음에서 배제될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인 겸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답은 이미 앞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복음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바울이 기울인 많은 노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취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행위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뚫어보았기 때문에 바울이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한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을 이제 양과 염소로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배척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생각에 근거해서 판단하지만 그 판단은 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학자라고 하더라도 아는 것은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이며 연주자이고 지휘자였던 번스타인은 말년에 뭔가 정말 모든 그 음악계의 20세기 최고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말년에 음악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 음악을 깊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복음 전파의 생명을 가졌지만 자기가 그 복음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바울의 고백은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백척간도에서 어떤 절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의 정확한 진술이고 고백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일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 자체가 좀 개념적이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는 목사가 대표적이고 소위 말해서 장로급도 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신자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삶에서 기쁨과 평화와 해방이 풍부해질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소외되는 거죠. 그거 자체로부터 배제되는 겁니다.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면서 종말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것이고 그리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러 가지 일로 사도성이 부정당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노력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실제로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진술만이 아니라 바울의 영적 실존이 담긴 고백입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의 길을 가는 도반들이에요.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권고하고 또 자가자 그런 격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배경으로 한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하지 않고 이 복음 사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